추석 잘 보내셨죠? 추석 연휴가 참 깁니다. 일주일 내내 놀았는데 또 내일 또 논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연휴가 거의 10일 가까이 이렇게 돼서 참 좋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일로 시작된 연휴가 오늘 주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주님의 전을 기억하고 나온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동석해서 함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걸 닦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 장면 앞에서 화를 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더 앞장서서 화를 냅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좋을 터인데 왜 이렇게 허비합니까? 라고 앞장서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난감해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두둔하고 나셨습니다. 가만 놔둬라. 제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의 하는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에든지 말하여 기억하게 하리라. 그의 놀라운 헌신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극찬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리아처럼 너 나를 사랑해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병행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옥합 깨뜨려 바친 헌신을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하여 기억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념한다는 것이요, 마리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도 그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념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극찬의 극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본심이요?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거 좀 불경한 표현 아닙니까? 주님이 뭐 우리의 사랑이 대단해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할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사명을 망각한 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과거에로 회개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배은 망덕한 그 제자를 찾아 갈릴리 바닷가를 가십니다. 그리고 조반상을 준비하세요. 모닥불을 피우셨어요. 그 조반상에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간이지요? 사명을 망각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그 밥상에 초대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이 질문을 똑같이 3번 반복한다 그 말이죠. 왜요?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해야 돼.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해. 해서 부인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쫓아가서 일부러 그 밥상에 초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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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 반복해서 질문하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해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사랑에 목말라 한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이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이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가 뭐죠? 네가 다른 신 사랑하는 거 나 못 보겠어. 나 견딜 수 없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 사랑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3, 4대까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하나님 속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거룩하신 그 오묘하신 속성에 손상이 가는 것을 감수하고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왜요? 너의 사랑을 내가 필요로 해.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을 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사랑에 목을 맬까?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을 매실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호렙산에서. 그리고 모세를 택해서 야, 내 백성 해방시켜라.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한테 이 백성 해방시키라고 좀 말 좀 해. 그리고 내 백성 데려와.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나를 보낸 좀 증거를 주세요. 도대체 나를 보낸 당신이 누구인지를 백성들에 가서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사랑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의 원인자, 그분은 창조자. 나의 사랑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사랑에 목을 매실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선 아멘 해놓고 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 사랑해 이 말씀은요, 너 성공해야 돼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 사랑해야 너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 매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본문이요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무려 한 달째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자기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자기 머리가 물이 됐대요. 자기 눈이 눈물 근원이 됐대요.
눈물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주야,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절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유다, 하나님의 딸이 망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왜 죽임을 당했어요? 2장 13절에 그 죽임을 당한 원인이 나와요.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신을 쫓아갔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내 물 내가 먹고 나 살 수 있어, 내 실력으로 살 수 있어, 내 재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공급을 받지 않아도 내가 이미 웅덩이를 만들었으니, 곡간을 만들어놨으니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웅덩이 어떤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게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나 충분합니다.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의 힘으로, 너의 실력으로, 너에게 네가 스스로 창고에 모아놓은 것으로 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그건 악이야, 악. 이 두 가지 악,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586년에 바벨론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그 백성 결과가 뭐죠?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3, 4대에 이르러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유다의 망함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유다가요 너무 약소국이었어요. 힘이 너무 약하고요, 군사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요, 국방이 너무 허술했고요. 그래서 주변에 강대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 그들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죠. 주변에 이 국제적인 질서 가운데서, 주변의 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강대국이 있으니 안 망하고 베개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강한 중국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약소국, 우리 뭐 전쟁하면 우리 망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벨론을 움직이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그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약소국 이스라엘이 침략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바벨론을 나의 매를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백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백성을 가만두지 않는 것을 역사 속에 수없이 보여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할 때 진정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할 때 거기 성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사랑에 목을 매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는 청상 과부가 됐어요.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는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자비 사랑 받기에 그렇게 썩 좋은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 남편을 잃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나는 실패한 인간으로 이제 할 수 없이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너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룻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룻이요,
자기 고향 땅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청상 과부가 되어 소망이 없어요. 나오미도 과부, 자기도 과부. 그런데 이 나오미를 쫓아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놀랍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어떻게 그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나요?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불행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온전히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 괴수요 살인자였던 사울을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죄인 가운데 괴수였던 사울, 밟는 땅마다 그 땅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그가 살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 사랑했더니,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더니. 역사가 토인비는 그 바울 사도를 이렇게 평가해요. 바울 사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유럽의 역사가 되었고 세계의 역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바울 사도가 성공적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했더니, 예수님 사랑했더니.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랑에 목을 매세요. 나 사랑해라. 그것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우리가 작게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잠언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을 얻게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좀 귀가 좀 번쩍 뜨이지 않나요? 와, 하나님 사랑하면 재물을 우리에게 얻게 하셔서 곳간에 채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할 때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신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보장한다. 성경이 약속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내 생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순전한 나드 향유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사랑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본문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나드 한 근을 가져왔는데 그 나드 한 근을 묘사하기를 순전한 나드라 그래요. 순전. 여기 순전이라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깨끗하다, 그런 말이에요. 퓨리어티, 깨끗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이 사랑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깨끗한
깨끗한 순전한 나드. 이 나드 향유는요, 동인도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향유라고 합니다. 대단히 비싸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내 욕망이 목적이 되고 주님은 그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불순물이 섞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 믿으면 건강을 얻는데, 예수님 믿으면 재물도 얻는데, 예수님 믿으면 출세도 한대,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나의 목적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에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얻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학벌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출세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좀 아멘 좀 합시다. 이렇게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그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왜요? 주님은 수단이 되거든요. 나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주님은 수단. 여기 순전한 나드 향유를 드렸다, 그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인데,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화하지 않고 주님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나를 마음껏 쓰임받도록 드리겠다고 하는 표시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순전함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최고의 스포츠인 메이저리그, 이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이 안 됐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야구 선수 가운데 최고로 잘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커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돈도 제일 많이 받는데요, 무려 연봉이 40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광고 수입들이 것 하면 엄청나겠죠. 어쨌든 얼마나 대단한 선수이냐면, 제일 잘하는 야구 선수에게 사이영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여하는데 무려 3번씩이나 이 상을 수여받은 사람, 나이가 29살밖에 안 되는데, 젊은 나이에. 금년에도 정규 시즌에서 그 많은 투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승수를 쌓아가지고 1등 했던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커쇼라고 하는 선수가 왜 이렇게 야구를 잘하는가? 이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커쇼가 이렇게 멋지게 사람들의 입에 그야말로 이렇게 회자가 되는가 봤더니, 이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커쇼를 얘기하면 여러분 눈이 더 반짝반짝할 줄 알았더니, 별로 우리는 성경만 알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별로 야구 같은 건 안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커쇼라고 하는 선수가요, 정말 신실한 선수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선수. 왜 이렇게 커쇼가 정말 그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많은 상도 받고 복을 받는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그냥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커쇼라고 하는 선수는요, 결혼을 했어요. 엘렌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이 어디냐? 아프리카 잠비아에. 뭐 하러 갔냐? 선교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아니, 그쯤 되면 세계적인 스타 아니에요? 그럼 화로는 요트도 좀 타고 저 두바이의 7성급 호텔에 가가지고 뭐 좀 즐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에? 하룻밤 잔자는데 뭐 한 300만 원 한다나, 뭐 하룻밤 거기 자면 1000만 원짜리 뭐 스위트룸도 있고 뭐 그런다 그래. 그런데 가서 즐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하고 못 살고 에이즈로 고통당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간 거.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안아주고, 고아들을 만나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신혼여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년 비시즌이 되면, 게임이 없고 그런 비시즌이 되면 한 달, 2달 동안 잠비아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꿈을 불어넣는 거예요.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들의 코를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정말 어둠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자선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내가 하는 건 자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그릇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구 삼으셔서 그 그릇으로 그냥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삽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내 삶입니다. 거쇼는 자신이 야구를 잘하는 것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통해 나의 재능과 성공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재능을 발휘하게 됐고, 그래서 주신 그 재능을 그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불순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이 커쇼 선수의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냥 저절로 축복이 나왔어요. 당신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순전한 나들을 드린 것처럼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목적이 되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전함. 두 번째는요,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사랑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단 한 번 주님 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무려 그 값이 장정이 1년 동안 일한 가치의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최상의 사랑을 단 한 번, 가장 값비싼 향유를 단 한 번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옥합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의 엄마가 너 시집 가면 이 시집 미천이야, 네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첫날 밤 이 향유를 사용해야 돼 라고 남긴 향유래요. 그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께 깨뜨리는 거예요. 단 한 번 당신에게만 사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마리아는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건짐을 받았어요. 오빠가 죽어 절망했을 때 주님 오셔서 그 오빠를 살려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던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옥합을 깨뜨린 거죠. 깨뜨리고서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마음, 옥합을 깨뜨렸다, 이 마음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께서 늘 흥얼흥얼 부르시는 찬송가가 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 찬송가는 이런 찬송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없는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마리아가 이 사랑을 드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드린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나는 날마다 깨뜨리노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 바울사도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 날마다 깨뜨려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껍데기들이 많은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내 안에 죄성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는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뜨릴 게 많아요. 우리에게도 깨뜨릴 게 많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죄의 본성이 꿈틀거립니다. 위선과 가식의 껍데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탐하는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미움과 탐욕의 껍데기가 있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 교만의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 껍데기들을 온전히 깨뜨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던 그 껍데기 말이,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껍데기 말이, 그것이 나의 아집이고 나의 고집이고 얄팍한 나의 지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걸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깨뜨려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더 러브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단순히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와 있어요. 마리아의 옥합 깨뜨려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표적 사건입니다. 예표적 사건이라는 말은 미리 알려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뭘 미리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이 행위를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 장례를 언급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한다 그 말이지요. 물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물론 1차적으로 이걸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 장례를 언급한 것은 아마도 1차적으로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만족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죄가 용서되어야 돼야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 죄인된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하나, 피를 흘려야 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옥합과 같은 당신의 몸을 그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신 거예요. 그 깨뜨리시고 날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향기난 존재로 만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옥합 몸을 깨뜨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죄인된 나를, 냄새나는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향기난 존재에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되었어. 너는 이제 향기로운 존재.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합 되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기셔서 나를 향기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사랑이죠. 나를 위해 기꺼이 옥합을 깨뜨리신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더러운 죄인, 냄새나는 죄인,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죄인.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몸을 깨뜨려 한 방울 피물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셔서 나를 온전히 씻어주셨구나. 이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인 정호승은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라는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너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저는 이 정호승 시인의 이 시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아, 주님께서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셨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셨구나. 그것이 사랑이구나. 시인 정호승은 사랑의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은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날 위해 그렇게 깨뜨려지셔서 보혈의 피를 쏟아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그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뛰지 않아요?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행위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하여 말하여 기억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박림교회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 집사님은 주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지. 나의 어머니는 주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지. 나의 아버지는 주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어. 그 영광스러운 이름, 이 가슴 뛰는 이야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